오늘 오후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또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스가랴 본문을 살피는데요. 저는 이 스가랴를 참 좋아합니다. 스가랴서를 왜 그러냐 하면 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고난의 바다를 지나 견고한 신앙으로.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 고난의 문제들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도 있고요.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오는 고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으며 또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 속에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면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과 욕심 때문에 오는 그런 고난들도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때 남들이 볼 때는 잔잔한 물처럼 보이지만 본인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본인에게는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은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러나 그런 작은 지엽적인 고난도 있지만 좀 넓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이끌어 가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 9장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로운 왕을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가랴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이들의 왕은 누구였냐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고 총독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스룹바벨이 있었는데 그들은 과거의 왕, 그러면 과거 다윗 시대 때의 그 왕정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공의의 왕, 겸손의 왕, 나아기를 타시는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왕이 와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9장과 1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장에 와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장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구름을 보느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하면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을 책임질 것을 말씀하고요. 6절과 7절에 가서는요,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에브라임, 근데 에브라임은 없어졌다 그랬죠. 에브라임 민족은 아예 다 없어졌지만 이방인을 상징하는 그들도 다 하나님이 불러줄 것이다. 바로 공의의 왕, 정의의 왕,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득 불러 모아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앞에까지 나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 무슨 재미로 다니느냐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받았습니다. 저도 제가 마지막 질문을 받았던 게 대학생 때인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고 나서는 불신자 친구들을 잘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다 전도사님들이고 목사님들이고 하니까. 근데 제가 대학생 때는 불신자 선배들 후배들을 많이 만났는데 저는 이제 주일마다 교회를 가니까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거예요. 야, 교회가 뭐 그렇게 좋냐? 교회 꿀발라놨냐? 뭐 이런 말을 학교 다닐 때 한 번 들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너무 좋다고. 그냥 가면 좋고 찬양 부르는 거 좋고 또 사람들 만나는 거 좋고 또 가서 봉사도 하고 막 그런 거 하면 참 좋다고 막 이렇게 성경 배우는 것도 재밌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일단 즐겁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야 오늘 주일이구나. 내가 아침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구나. 이 오후 시간까지만. 물론 그런 이제 약간 어떤 일이 있을 땐 그럴 수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 즐거움 때문에, 즐거움이 있으니까 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요 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1시간, 2시간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하철 타고 막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1시간 반 걸렸습니다. 아이고. 근데 왜 오실까요? 여호와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이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이 7절에 나오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한다라는 것과 함께 8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에서 오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도 그렇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지, 이런 기쁨이 있었지,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지 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함께 은혜 받는, 그래서 이 오후 시간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여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봄이에요. 봄에 집중해서 피곤하지만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제가 이제 이해는 합니다. 저도 참 이렇게 오후 시간 되니까 따뜻해지고 조금 추웠다가 갑자기 오늘 좀 더워지니까 피곤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한 2-3분 주무시는 건 제가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2-3분 정도는 옆에서 좀 깨워주시죠. 한 2분, 3분 지났다 싶으면 이렇게 해서 들으라고. 그래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은 이거 너무 좋은 내용이니까, 너무 행복한 내용이니까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저 이 장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목가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휘파람을 왜 부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휘파람 부신대요. 노래 부르려고 휘파람 부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휘파람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목자 되신다. 목자가 양을 부를 때 휘파람을 불어요. 뭐 이렇게 휙 한다든지, 이렇게 휘파람 소리를 내는 뭐 풀잎을 사용하다든지, 그렇게 하면 양들은 이 휘파람 소리는 목자의 소리라는 것을 알고 그 휘파람을 듣고 모인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8절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은다, 이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처럼 온 세상에 흩어져 있지만 휘파람을 불어서 불러 모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축복하고 기르고 먹이고 좋은 목초지와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으시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시편 23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비유입니다. 비유. 하나님의 양인데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은 그 양 한 마리조차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세요. 양들을 보면서 이 양은 어떻고 저 양은 어떠며 이런 상황 속에 있고, 얘는 털을 좀 깎아야 되겠다, 얘는 예방주사를 좀 맞아야 되겠다, 얘는 이런 풀을 좀 먹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이죠. 휘파람을 불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데, 여러분 이 휘파람은 결국은 복음의 휘파람이지요.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목자로서의 위대한 그 일들을 목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목자는요, 그 양을 위하여, 양을 돌보고 지키고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 험한 광야에서, 초원에서 사자나 늑대들이나 이런 것들이, 맹수들이 올 때 자기 목숨을 던져서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결국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양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는요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양과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 있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우리에 들지 않은 양도 부르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뭘 상징하느냐 하면 유대인을 우리 안에 있는 자. 일단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 혈통으로 났고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그 우리에 있지 않은 이방인들도, 이방인 양들도 그 우리 안으로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오늘 이 스가랴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왔던 겸손의 왕, 공의의 왕,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방식은 바로 구속의 방식을 통하여 그들을 불러 모으시죠.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보통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와 구속이라는 단어 우리가 서로 이제 같이 쓰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거 구별됩니다. 어떻게 구별되느냐면 구속이라는 용어로 구원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단지 구출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구속이라는 용어가 딱 들어가는 순간 경제적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경제적 개념이 되냐면 값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가져온다라고 할 때 이 구속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 히브리어로 파사라는 단어인데 이 파사라는 단어는 이 단어 사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체물을 줌으로써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뜻이다. 히브리어 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의 이전, 값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흩어져 있는 양들을 휘파람으로 불러 모으시는데 그냥 불러 모으시는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불러 모으시는데 그 값을 지불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피값으로 그 구속의 피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그 양들을 불러 모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속받았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냥 공짜로 우리는 그냥 공짜죠.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면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왜 불러주셨느냐? 소유 삼으시려고. 그의 가장 특별한 소유, 가장 값비싼 것을 지불해서 사왔으니까 가장 특별한 소유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아들로서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양으로서 모이죠. 예, 모여서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이제 번성하겠다. 양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번성하던 것 이것을 이제 뭘로 해석하느냐 하면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거는 애굽에서 나올 때 250만 명 이상의 풍성한 그 번성하던 때 그때처럼 제2의 출애굽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크게 번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 하나. 이것도 굉장히 좋죠. 두 번째 의견은 뭐냐면 왕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왕정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번성했을 때가 언제냐? 바로 다윗 때와 같이 그 나라가 부국하고 강병하며 또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던 그 시대의 번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두 가지 다 좋아요. 두 가지 다 좋습니다. 그때든 출애굽 때든 다윗 때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또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새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새롭게 출발한 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죄의 노예 아래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고요. 이제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축복들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요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받은 일이라니까요. 새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왕이신 예수님 아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오후 예배 드리시고 주일 예배 드리시고 주중에 그래도 말씀 읽고 기도하려고 하시고 또 그래도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하고 이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 예언된 말씀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미 이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번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게까지 이 복음의 휘파람이 이 한국 땅에까지 휘파람이 불어가지고 우리가 그 음성 듣고 그 휘파람 복음의 휘파람 듣고 지금 예수님 따라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자,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여기 이제 휘파람으로 불러 모으고 흩트고 또 다시 불러 모으고 이런 장면, 이게 이제 이 양을 목양하는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복음으로 불러 모으고요, 또 흩어지게 하는 거죠.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돌아올 때는 어때요? 새끼를 데리고 온다는 거죠. 이게 양들이 새끼를 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불러 모아서 그들을 초장으로 이제 내어 보내어서 마음껏 먹게 하고 그 가운데 새끼 치고 이렇게 새끼들을 낳고 다시 이제 모았을 때 또 그 수가 불어나 있는. 이걸로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고 복음 들고 나가서 또 예수님 믿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자들 전도하여서 데리고 오고, 오늘 이제 새가족 초청주일처럼 이렇게 불러 모아서 오늘 오전에 5명이나 이제 또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불러 모으고 이렇게 해서 또 그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이렇게 확장하고, 교회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계속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또 흩어지게 하셔서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또 여기 9절 뒤에 보면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라고 하는 것처럼 복음의 자녀들, 그들을 잘 불러 모아서 한 가족으로 맞이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성취되었어요.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양들로서 이렇게 불러 모았다가 또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또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도 불러오고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다 예수님 믿게 되었고요,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받은 사람들 여기 다 앉아 있어요. 공짜로 거저 주시는 선물을 다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공짜로 선물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너무 귀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이미 스가랴 시대에 선포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배경적으로 봤을 때 학개와 스가랴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이 아직 다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지는 오래됐는데, 돌아오고 나서 10몇 년이 지나도 성전이 완공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동시에 불러요. 그 시대에 동시에 불러서 다리오 왕이 등극했을 때 딱 불러서, 야, 이제 성전 지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학개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스가랴를 통해서는 환상과 이 새로운 왕의 등극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성전을 계속 지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이지요. 그러나 우리도 역시 이 믿음의 집을 계속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불러 모으시는구나,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시는구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참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주의 믿음의 집,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 일에 쉬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좀 연결되어지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요, 연례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5월 달에 했으니까 내년 5월 달, 그리고 올해 12월 달 이렇게 하겠지, 그때 전도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은요, 전도하는 일, 그래서 이 복음의 휘파람을 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은 항상 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이 특별한 행사는 끝났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이 복음의 휘파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자,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애굽 땅은 남쪽에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집트에 가본 그 문명을 보십시오. 이집트 문명 너무나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남쪽에 거대한 제국이었던 이집트, 북쪽에 아수르. 이 당시에는 사실 아수르는 아주 약한 나라죠. 그러니까 아예 사라진 그런 나라고, 페르시아가 존재하던 나라였는데 상징적인 용어를 씁니다. 북쪽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기 때문에 이 아수르라는 것은 북쪽에 있는 나라를 상징하는 표현이고, 실제로 이때 지금 스가랴가 이 본문을 쓸 때는 페르시아가 그 북쪽 지역과 동쪽 지역 전체를 다 통일했을 때예요. 다리오 왕 때. 그래서 아주 강대한 나라를 형성했을 때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뭐냐 하면 남쪽과 북쪽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겠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의 나라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라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불러 모으며 10절에 보면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기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그래서 북쪽과 남쪽에 있는 거대한 나라들에게 백성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동쪽에 있는 이렇게 요단강 동편에 길르앗 땅, 그 북쪽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북쪽에 레바논이 있는데 그 땅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주겠다라는 건데 거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모여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요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해석할 때는 예수님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은 지리적인 위치는 거기에 있지만 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예루살렘으로 모으는 목적은 예배 때문이에요. 근데 새로운 그 예배의 중심에 성전이 있는데 이제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이제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불러 모으시는데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에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원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차례씩 3차례씩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모이지 않으면 안 됐죠. 그러니까 성전, 건물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모이는 것이 바로 그 의례, 그 1년에 3차씩 모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표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만큼 강대하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들이 거할 곳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불러 모을 때는요 유대인도 불러 모으시지만 이방인들 다 불러 모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혈통적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고 또 혈통적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불러주시죠. 로마서 9장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9장 16절에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 불러 모으는 것은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어떤 잘난 모습이나 혈통이나 뭘 가졌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선물에 의하여서 그들을 불러 모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과 12절을 한번 볼까요? 근데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이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스가랴 시대 때 사람들, 이때는 아직 그 1차 포로 후기거든요. 아직 2차, 3차 포로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상당히 메시지가 강했겠죠. 우리 아직도 페르시아 저 멀리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겠구나, 이런 기대와 함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소망도 우리는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실 때 11절에 보면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그래서 이 아주 상징적인 표현인데, 여기 일단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러 모을 때요, 사람들이 올 때, 그 양들이 올 때 고난의 바다를 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편안하게 오면 참 좋을 텐데 흩뜨리고 불러 모을 때 이들이 올 때 막 고난의 바다를 지나오는 거죠. 인생의 고난의 바다, 뭐가 있겠습니까? 뭐 질병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고난의 바다를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제거해 주세요. 어떻게까지 제거해 주시냐면, 여러분 나일강이 흘러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중해로 들어가요. 그 이집트의 나일강이 쭉 흘러 들어가서 지중해 남쪽 지역에 물이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고난의 바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아예 그 바다의 시작점인 나일 강물을 말려버리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다로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고난의 바다에 파도가 치지 못하도록 아예 물 시작점을 아예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애굽 그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게 해버리겠다, 물결을 잔잔하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인생을 살면서 지금 혹시 고난의 바다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이 참 고난이긴 하죠. 질병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뭐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스트레스들이 있겠죠. 그 고난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고난의 길이 있다, 믿음의 삶.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세상과 다른 가치관에 의해서 오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바다를 거쳐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나일 강물을 마르게 하잖아요. 그들을 괴롭혔던 이집트의 규라고 되는데, 애굽의 규가 뭐냐 하면 파라오가 들고 있는 짝대기, 그게 규예요. 규. 그러니까 애굽의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통치의 지팡이까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없어지게 해주겠다, 고난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요거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너무 은혜스러운 말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난의 길, 또 시험의 테스트의 길은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당할 만한 거는 감당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힘들다 싶으면 피할 길을 싹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넘어가게 해요. 산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요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십니다. 보면 산 넘어가면 그 다음 산이 또 있긴 해요. 근데 그때 또 피할 길을 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자 지금 막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아예 고난의 바다에 파도가 일지 못하도록 물줄기를 말려버리시고 그들을 괴롭혔던 애굽의 통치자, 애굽의 규, 그것을 다 없애버리시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사상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끊게 해 주시겠다.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훈련이, 이런 신앙의 훈련이 그래서 좀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여러분 선물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물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요? 우리를 연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새들이 그렇다고 하지요. 새들이 이제 둥지에서 잘 크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둥지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애래요. 하여튼 새끼가 둥지 밖을 안 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미가 새끼를 물고 던져버립니다. 근데 새는 이제 본선 어느 정도 컸다고 부모가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딱 이 정도면 낳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미 새가 탁 던지죠. 그러면 애가 어때요? 막 이렇게 이제 막 떨어지다가 막 살려고 막 이래요. 그러면 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지만 그것이 테스트요, 성장하는 방식이죠. 고난은 사람을 연단시킵니다. 또 옛날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옛날에 제가 헬스를 할 때 요즘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좀 그런데, 헬스를 할 때 고통이 있어요. 어떤 고통이냐면 이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이렇게 아령을 들고 이렇게 해서 집어보면 여기가 막 아파요. 왜냐하면 근육이 찢어지거든요. 근데 찢어지면서 음식을 섭취하여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면서 그 근육이 성장하고 발달하면서 흔히 말하는 알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세어져요. 연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고난의 바다를 거치면서 신앙의 근력이 세지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테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신가 앞으로 고난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근력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바다를 거치게 할 때가 있는데, 그 과정을 거칠 때마다 피할 길도 주시고요, 또 견딜 수 있도록 또 그 고난의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근력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아주 영적인 몸짱이야, 뭐 그런 분도 있잖아요. 이제 테스트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와도 든든히 잘 이겨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몸짱. 영짱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혼의 하여튼 뭐 그런 영혼이 아주 튼튼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작은 유혹이 와도 쉽게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힘이 무너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직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자들. 신앙의 근력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운동해야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고난의 바다는 거부해서는 안 되고요, 때로는 고난이 올 때에 주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잘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경고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자, 고난이 있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공식, 고난, 하나님 의지, 경고, 튼튼해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데, 여러분 이 훈련의 과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훈련,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훈련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훈련을 받는다는 게 뭘까? 그래서 군인들,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 이렇게 지켜보니까 두 가지를 잘하더라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절제예요. 절제를 잘해야 됩니다. 군인들 훈련 받을 때 어떻습니까? 훈련소 딱 들어가면 무조건 절제예요. 강제된 절제지만 잠도 정해진 시간에 눈 감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머리만 대면 자기는 합니다.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먹는 것도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어요. 먹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줄 서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식당에 갈 때 어떻게 갑니까? 그냥 자유롭게 가잖아요. 군인들은 줄 서서 가야 돼요. 발 안 맞추면 또 밤 늦게 먹습니다. 발 안 맞췄다고. 다 절제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신앙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죠.
이 세상의 풍속, 육체의 정욕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펼쳐놓은 이 세상의 타락한 문명들, 그러한 것들을 절제하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 적당히 보셔야죠. 적당히, 지나치게. 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게 다 하나의 편향된 모습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절제하는 모습, 또 이 세상 문화에 대한 즐길 거리에 대한 절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절제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러한 절제의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 첫 번째 절제, 세속적인 것 절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실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행, 실제로 해야 돼요. 군인들 들어갔을 때 뭐 합니까? 가서 이제 경례하는 것부터 배워요. 야, 각도, 뭐 눈썹 끝에 뭐 이렇게,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리고 외워요. 군인 정신 뭐 이런 거 막 외우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막 외우고 막 하여튼 실행해야 되는 거, 발굽혀 펴기, 뭐 그다음 제식 훈련하고 또 총검술 이런 거 실행하는 거죠. 실행을 잘 해야 돼요. 실행을. 그러니까 절제도 잘해야 되지만 해야 할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제하는 것은 이야기했고, 이제 소극적인 면에서 절제하는 것, 적극적인 면에서 해야 될 건 뭡니까? 말씀을 읽으셔야죠. 기도해야 되죠. 전도하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실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훈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보죠. 여기 보면 12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되는데, 우리가 이 의지하는 훈련, 절제와 실행, 이 두 가지를 잘 이번 한 주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요, 우리는 아주 견고한 신앙인이 되어지고, 그 훈련의 결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는다니까요. 이걸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데, 예, 하여튼 뭐 금메달리스트가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메달리스트는 100년만 유효하잖아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명예가 되지. 근데 하나님께 듣는 칭찬은요, 100년 후, 1000년 후, 만년 후, 억만 년 후, 천만 년 후에도 그 사람에게 영광으로 주어지는 명예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절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또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물론 그 일 때문에 때로는 고난의 바다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것의 결과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10장 1절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돼 있어요. 봄비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는 너희가 경고케 되어져서 12절 끝에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마무리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의 신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생각해 볼까요? 조선시대 때 시장에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노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노비가, 야, 우리 상전은 병조판서야. 이런 거예요. 병조판서. 옆에 있던 종이, 우리 주인은 좌의정이야. 까불지 마. 그런데 한 사람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영의정집 종이야. 딱 들어와서 오니까 이제 다른 종들이 다 머리 숙이는 거예요. 아이고, 영의정집 종이 왔다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소속이 어디느냐에 의해서, 다 종인데도 소속이 어디냐에 의해서도 그 자신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명예가 그렇게 살아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조선시대 때만 해도 자기 주인의 이름으로 어디 가서 어깨 피고 살았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딜 가든지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입니까? 그렇게 행하게 된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라고 축복하면서 10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번비를 주셔서 그들의 생을 책임져 주시고, 고난의 바다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절제와 실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더 경고케 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나가잖아요. 이제 거의 문 밖을 나가시잖아요. 집에 가시고 내일부터 각자의 삶 속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가실 거예요. 그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다.
나는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봄비를 주시며 그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봄비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 믿음 가지고 또 복음의 휘파람 소리 그 소리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양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한 주간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부심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비난해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높게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멋지게 한 주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복음의 휘파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불러 모으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고난의 바다 가운데 지키시고 돌보시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훈련들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자녀 손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목자가 되셔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